오늘 말씀은 렘넌트의 기도망대입니다. 네, 렘넌트 기도 우리가 렘넌트는 묵상 운동의 주역이다. 그래서 묵상 운동 24 말씀 운동의 주역이다. 그래서 렘넌트는 오늘 제목이 렘넌트는 기도망대의 주역인 거죠. 기도망대. 근데 우리가 이 묵상 운동을 함으로 인해서 오는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전에도 없었고 전무 후에도 없을 일을 응답을 주셨다. 근데 이 말은 우리 인생을 두고 하나님이 엄청난 일들을 진행해 가시는데 이것이 한 번만 일어난다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오늘 본문에서 14절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그래서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 하나님이 싸우시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오늘 서론에서 정말 성삼위 하나님의 망대, 그게 이제 기도잖아요.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의 망대, 성삼위 망대, 하나님의 망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께서 어디 안에, 내 생명 안에 임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게 우리의 그 성삼위 망대를 놓고 기도하는 거죠. 그 22장 7절에도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실은 내 삶 속에 성삼위 하나님이 임하셔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하는 것이 777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미 갈보리산에서 마가다락방에서 역사하신 그 능력으로 감람산 언약으로 내게 주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취하신 후에 우리에게 주신 감람산 언약 곧 미션이 있죠. 그게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망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게 임재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그 보좌의 능력으로 그 미션으로 함께 하시는데 그 말씀이 237 5천 종족을 향해 곧 세계복음화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갈보리산 언약과 또 감람산 언약으로 그리고 마가다락방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마가다락방의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왔을 때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끝났다 어디 안에서 십자가에서 다 끝났다를 늘 묵상하는 거죠. 십자가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도로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언약과 사단을 이길 권세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이 사실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회복한 것이 구원이죠. 이것을 묵상하는 거죠. 언제요? 문제 왔을 때. 나에게 문제가 왔을 때 내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사단의 머리를 깨신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시 왕 대신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 안에서 시작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7대 망대 여정 이정표 오늘은 그 이정표죠. 이정표 속에서 뭘 확인하냐 문제가 왔다면
망하는 시간표가 아니다. 확인할 시간표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갈보리산 언약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받았고 어떻게 회복된 확인해라. 그리고 감람산 언약을 통하여서 나를 회복하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이 무엇인지 생각하라. 그것을 가지고 실은 40일 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갖고 40일 기도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너희가 집중을 하는데 10일 동안 있을 때에 마가다락방에 역사했던 그 성령이 임함을 체험하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사도행전 1장 8절 하나님이 허락하신 현장으로 복음운동하는 증인으로 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기 이전에 먼저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확인하고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이 무엇이고 시대 살릴 힘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는지 확인하고 가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이 40일 기도, 10일 기도죠. 그래서 매일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기도하기를 힘쓰다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모이기와 기도하기를 힘쓰고 주일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를 이룰 때 3천 제자가 일어나는 일을 보게 되는 게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의 성령이 역사하였더니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그 말씀이 믿어지니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3천 제자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허다한 무리가 돌아오고 제사장들도 돌아오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정표는 뭐냐? 이제 전도와 선교가 이정표죠. 구원받은 우리는 문제가 왔다, 어려움이 왔다 그렇다면 우리는 망할 시간표가 아니고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시작점을 허락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망하는 시간표라고 하면 답을 찾을 수가 없죠. 집중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이미 주신 내 신분 권세를 과거 것을 붙잡기 때문이죠. 이제는 그것은 지나갔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신 신분과 권세는 영원히 망할 수 없는 존재인데 문제가 왔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문제는 망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도 선교를 위해서 나에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답을 붙잡으라는 거, 찾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인 내게 하나님이 갈등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세계복음화를 위하여서 나의 그릇을 갱신하라는 거죠. 근데 저도 이 메시지가 마음에 안 담길 때는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 풍성하게는 못했어도 그 내 심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늘 있었는데 어찌 이럴까요? 라는 때가 있었죠. 근데 그러니까 마음이요 낙심이 돼요. 그리고 계속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 말씀 강단에서도 하나님 계획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알게 해주세요 라고 질문한 청년에게 좀 바꿔봐라. 내가 놓친 게 뭔지. 그 이유는 뭐예요? 이미 허락하셨고 끝내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못 찾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안 주신 것이 아니라 내 관점이 틀린 게 아닌지,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놓쳤든지 내 정체성을 놓쳤든지 아니면 미션을 놓쳤든지 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찾아오는 시간이 언제다? 집중하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질문만 바꿔도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 40일 기도를 하고 10일 기도를 하고 매일 모이라고 하는 이유는 아직도 부족하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주신 영적 힘을 나의 것으로 가지고 전도 선교 속으로 나갈 수 있는 준비를 하라는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에 이걸 놓고 기도하고 이미 흑암 요한일 3장 8 마귀를 멸하신 우리 가문의 저주를 끝내신 우리 개인의 운명과 팔자를 붙잡고 망하게 하는 그 흑암을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전도자로서 모여질 때마다 일어나는 역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 응답을 누리고 작정하고 나갈 때 오늘 본문처럼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 땅 언약을 향하여 나갈 때에 그래서 그걸 놓고 문제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이유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죠. 어떤 면에서 오늘 성경 보면은 여호수아 갈렙이 나가서 싸우는 것 같지만 누가 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무후무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싸워갖군요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싸운다라는 말과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말이 오늘 성경 말씀에 이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향하여서 가고 있을 때 문제를 만나고 사건을 만날 때 그 속에서 정체성, 미션 하는 나의 상태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라는 거예요. 죄의식으로 꼭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의식도 있어야 돼. 그래야 구원받잖아요. 죄를 죄로 깨달아요. 그런데 구원받고도 늘 죄를 죄로 깨달아서 그 죄 회개하는 일에만 살아간다. 그게 이제 시간 낭비인 거예요. 끝났다를 확인해야죠. 아, 그리스도 안에 내가 끝낼 수 없는 문제 끝내셨구나. 그러면 진짜 회개는 뭐예요? 전도 선교 속으로 들어가는 게 진짜 회개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마태복음 24, 14절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끝이 오리라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고 인정하고 간다라는 것이 뭐예요? 전도 선교 속으로 가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은 이 복음이 모든 민족이 증거된 후에 끝이 오게 하시겠다라고 하셔서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위기는 기회다. 어떤 기회예요?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신 걸 확인할 뿐만 아니라 내가 멸망할 수 없고 망할 수 없는 존재임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내 운명이 바뀌고 내 배경이 바뀌고 이제 내 인생이 전도 영혼 구원의 인생으로 가는 그걸 위해 하나님이 최고의 계획 속에 부르셨다는 걸 확인하는 기회다. 근데 이거 묵상 안 하잖아. 잊어버려요. 이거 묵상 안 하고 문제 만나면 또 낙심했다가 말씀 듣고 아 맞아 하고 또 일어나죠. 그래도 일어나니까 감사하죠. 그래서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배를 참여하는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는데 잊어버려요. 그래도 말씀 들으면 아 맞아 그렇지. 나 구원 받았지. 나 하나님 앞에 미션 받았지. 아 나 전도 선교를 위해 부름 받았지. 하나님 그것 때문에 직분 주셨지. 그래 맞아. 다시 이렇게 말씀으로 확인을 하는 거죠. 아 그래 이거 문제 아니지. 내가 이거 못하는구나. 문제를 통해 전도 선교를 향하여서 하나님 지금 하시려는 그게 시대적인 거잖아. 이 시대를 놓고 하려는 내가 답을 아직도 못 찾고 있구나. 그러니까 낙심이 되죠. 답을 찾았다면 낙심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답을 찾고 예배하는 사람과요. 답을 찾으려고 예배하는 사람과요. 답이 없이 방황하면서 예배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똑같은 말씀이고 똑같은 자리인데 받는 응답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내 상태를 확인해야 하는 거죠. 나는 문제를 갖고 예배하는가? 답을 찾으려고 예배하는가? 아니면 찾은 답을 갖고 하나님께 지금 예배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 답을 놓고 하나님 앞에 방향성을 두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확신 갖고 하는 예배인가? 그럼 굉장히 예배가 색깔이 그죠?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렘넌트들이 기도했다라는 부분은 바로 이미 말씀으로 미션으로 답을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속에서 상황을 봐라. 기도 속에서 문제를 만나야 된다. 기도 속에서 업을 해야 된다라는 말은 이미 이 말씀으로 7망대의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7여정 속에 내 인생이 그 언약 속에 있으면서 이 이정표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전도 선교를 이룰 수 있는 기회로 나의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답을 내놓고 시작하라는 거죠. 기도 속에서 하라는 건 바로 내가 이 언약의 여정 속에 있고 그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나에게 오늘 전도 선교를 위해서 허락하신 교회와 허락하신 현장 속에 오늘 이 사건이 있다는 거죠. 이 문제들이 있다는 갈등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이미 이제 승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도 속에서 한다라는 말은 정확한 말씀을 붙잡고 그 언약 속에서 24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저 또한 뭐 이게 다 되느냐? 실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잘 안 돼요. 그런데 왜 말할 수 있냐? 이게 맞으니까.
그래서 저도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건 예배에 계속 집중하는 건 그러려고. 아마 제가 예배가 안 된다거나 제가 교육자가 안 됐다면 아마 저는 더 힘들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물론 이것도 있었어요. 제 인생에 그러기 때문에 나는 늘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있어야겠다. 선택한 게 그래서 교육자가 된 거예요. 늘 예배하는 자리에 나는 있고 싶다. 그래서 전도사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 나 신학교 갈게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내 인생에서 저에게는 결단이죠. 믿음의 가정이 아니다 보니까 내가 믿음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늘 있으려면 난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다가 그래 교회 보니 전사님들은 늘 있더라. 목사님은 늘 계시더라. 사모님은 늘 교회 계시네. 그게 제 고등학교 때 생각이에요. 그럼 하나님 나도 교회에 계속 있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이제 그 말은 내 그 수준이었겠죠. 제가 늘 하나님께 예배하고 늘 하나님과 말씀에 통하고 하나님과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는 삶이 뭐예요? 라는 질문이었겠죠. 근데 고등학생 수준 맞게 그냥 교회에 늘 있으면 그게 하나님과 늘 있는 것 같은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여정을 인도에 가시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하나님은 잘 모르지만 사모하는 자에게요 길을 인도해 가시고 역사하시는데 지금 저는 그 말씀이 우리가 교회만 있다고 해서 임마누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션 속에서 있는 것이 임마누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것을 나에게 각인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오늘 그래서 나와 교회와 업의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나와 교회와 나의 업에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응답이 언제 일어나느냐 그 말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 싸우시고 하나님 내 업을 위하여 역사하시는 시간표가 언제냐는 거예요. 오늘 정확한 그 말씀은 우리가 성경의 본문대로 본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 그리고 우리는 이게 이제 CV 언약과 그 언약을 비전으로 CV 비전을 붙잡고 드림 꿈을 꾸고 그것으로 이미지화해서 작품으로 남길 때 이게 미리 보고 가는 인생이다. 중요한 건 뭐예요? 미리 본다. 보는 인생. 언제 미리 보느냐? 언약 붙잡고 보는 거죠. 근데 이 언약 안 붙잡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 쫓아가서 그걸 받아온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진짜 능력은 뭐냐? 언약 붙잡고 미래를 봐야지. 언약 내려놓고 미래를 보니까 사단의 밥이 되고요. 무당이 어마어마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속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언약 붙잡고 봐야지만 뭐가 일어나요? 속지 않고요. 우리는 정확한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받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언약 붙잡고 말씀 붙잡고 기도해라. 우리의 그래서 묵상은 뭐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이것은 언제까지 해야 되냐?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신 날까지 우리는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 말은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선교를 가지고 기도해야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필요할 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 속에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싸우신다는 거죠. 근데 그 응답을 누가 누렸냐? 바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렘넌트 7명이 그 응답을 누렸다는 거죠. 그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사단도 세상도 감당하지 못한다. 건드리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건드릴 자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침 저녁으로 우리를 주관하시는데 시대도 종말이 있고요. 인생도 종말이 있어요. 지구의 종말도 있어요. 심판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은 종말이 아니라
계속하여 언약 속에 갱신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시대에 복음 운동하기에 합당한 파수꾼으로서 늘 새롭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결국은 이건 것 같습니다. 나는 변한 게 없어. 나는 나쁘게 바뀐 게 없어. 그런데 어때요? 시대가 막 바뀌어요. 흐름이 막 바뀌어요. 영적 상태. 근데 육신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요. 어린아이들은요. 막 샘솟듯이 성장 호르몬이 나와서요. 막 해요. 자연스럽게. 그게 안 된 걸 아프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중고생들, 청년들 보십시오.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얼마나 왕성해요. 근데 그게 자연스럽게 맞는 거예요. 뭘 안 해도 걔네들은 먹기만 하면 그냥 쑥쑥쑥쑥 커요. 우리 저기 40, 50대 분들 쑥쑥쑥 크시나요? 옆으로 쑥쑥쑥 크죠. 위로 쑥쑥쑥 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때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유년이 종말하고 중고가 종말하는 게 아니라 성장한다고 하죠. 성장한다고. 우리가요. 왜 이 성장하지 않는가? 그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시대를 두고 우리는 자꾸 새롭게 변해가야 된다. 그게 필요하죠. 고정관념 이제 됐어. 세상 인생에 야 이제 난 배울 거 배웠고 난 이만큼 컸으니까 이제 더 뭐 바꿀 거 없어. 이제 실은 그때부터 문제가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롭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새롭게 계속 도전하는 하나님의 전도 선교 때문에 시대를 두고 계속 갱신하고 도전하는 사람을 막을 자가 없는 거죠. 세 번째로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말씀에 사도 바울은 그럼 어떻게 했냐? 믿음의 영웅들은 늘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도전하고 시대 살리는 파수꾼의 역할을 했다면 바울은 어땠는가? 바울도 시대를 바라보고요. 이 복음 내가 그렇게 학문을 닦고 모세오경을 달달달 외웠는데 못 깨달았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가는 곳마다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한 거죠. 실은 이게 바울의 인생의 스토리죠. 회당과 관계없는 우리가 회당 가기가 쉽습니까? 안 쉽던데요. 저는 대학 사역을 했어도 대학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기 쉽지 않아요. 나이가 먹을수록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나에게 주신 미션이니까 늘 마음에 있어요. 근데 바울도 그냥 무턱대고 간 게 아니라 자기 인생에 이유가 있어요. 회당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엘리트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때, 가장 옳다라고 생각했는데 가장 복음을 못 깨달았던 시대가 어디였냐? 자기네 회당이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복음을 모르고 있는 자기와 같은 사람에게 들어가서 복음을 전달한 거죠. 그래서 자기한테 가장 편한 데가 어디겠어요? 바울은 회당이죠. 그러니까 계속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하러 나가서 어디가 가장 편한 회당부터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그게 뭐가 됐다라고 되어 있냐면 규례로 되어 있다라고 해요. 그럼 우리도 회당만 가야 되냐 그 말이 아니라 학교 가는 게 편한 사람 학교 가야죠. 내 인생의 삶 스케줄 속에 회당 가는 스케줄이 늘 있어서 나는 거기 가는 게 편한 사람 거기를 먼저 가면 돼요. 그런데 나는 아니에요. 나는 노래방에 먼저 가기 편해요. 그러면 바꿔서 거기 가셔. 인생의 스토리를 가지고 복음 운동하러 가자 이거죠. 나는 병원에 가는 게 편해. 고치러 갔든지 아파서 갔든지 그것이 내 인생에 많은 영향을 줬어. 그렇다면 그 사람 뭐예요? 그것을 가지고 복음으로 회복된 바뀌어진 나의 인생의 스토리를 가지고 복음 현장 가장 편하게 내 인생을 전달할 수 있는 현장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 여기엔 후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 바울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후대들이 무엇으로 각인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좌우되니까 바울은 꼭 회당에 가서 자기의 한이죠. 너희가 이렇게 배운 이 말씀이 곧 예수야. 예수 그 그리스도야. 그것 빼고만 듣고 있는 그 현장을 향하여 계속 복음을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의 리듬이 있어야 된다. 학업의 리듬이 있어야 된다. 근데 우리가
한마디로 뭐냐, 속지 말고 하나님은 매일매일 인도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니까 속지 말고 기도 비밀 속에서 나의 리듬을 찾아내라는 거죠. 그래서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아마 이게 리듬인 것 같아요. 계속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루를 시작하고, 그죠? 이런 리듬이죠. 그러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말씀 묵상하고 또 내 업을 가지고 전도 선교 속으로 들어가는 그 리듬을 회복하는 거죠. 이게 바로 기도요. 이게 바로 전도요. 이걸 통해 실은 하나님 또 최고의 응답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는 그 업 속에, 그 지역 속에서 하나님은 시대의 중요한 응답에 제자들을 붙이십니다. 그게 바울과 아나니아의 만남이었고요. 전도 운동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새로운 데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이 계시는 곳, 또 내게 주신 업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곳에서 기도의 망대를 쌓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237, 5천 종족으로 인도해 가신다. 그래서 오늘도 각자 현장에서 승리하시고 또 캠프 현장에 계시는 목사님과 또 정말 우리 혹 어려운 분들, 아프신 분들 아신다면 그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는 인생 여정 속에, 업 속에, 또 저희 교회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